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모세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거 잘 생각하면서 읽어보세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참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어떻게 보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왜 기가 막히냐? 이스라엘 자손이 신광야에서 떠나, 신광야에서 지난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먹을 게 떨어졌다. 그냥 불평원망을 해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배불리 먹이셨다고. 또 저녁 때는 고기도 내려주셨어요. 그것이 신광야에 이르를 때가 애국을 떠난 지 한 달쯤 됐을 때입니다. 지금 그 신광야에서 떠나 누구의 명령대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러나 이스라엘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에요? 여호와예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가고 수고하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이 노정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행 일정이에요.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고 다 그 계획이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 노정대로 어디로 향해서 가는 거죠? 이제 신의 산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왜? 얘기했잖아요. 400년 동안, 뭐 정확히 얘기하면 300 몇십 년 동안 요셉이 살던 동안에는 노예가 아니었으니까 애굽의 종노릇을 하던 그 노예들 200만 명 이상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제 인도하시는데 그 노예 근성에 찌들 대로 그러니까 먹고 자고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밖에 모르던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려니까 그 백성들을 훈련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 신의 산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는데 신의 산까지는 2달 걸렸어요. 그러니까 만나 사건이 있었던 신광야를 떠나서 신의 산이 거의 가까웠어요. 한 2달이 거의 되어 왔어요. 그랬을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 신의 산이 가까운 신의 산은 일명 호렙산이라고도 학자들이 부르는데 그 르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쳤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도 역시 광야예요. 하나님께서 광야로 지금 인도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때도 역시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낮에는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너무 더울까봐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셨거든요. 그러다가 르비딤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장막을 쳤는데 광야에는 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마실 물이 없어.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물이 없는데요. 이게 지금 한두 명이 아니야. 어린 애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어린 애들은 못 참아. 뭐야? 목이 마르면 울어. 또 그다음 못 참는 사람이 누구요? 노인들은 뭐 못 참아. 그런데 난리가 났어. 그럼 어떻게 해? 기도해야 되겠죠. 물 주세요. 우리를 이거 밥만 먹고 삽니까? 물을 먹어야지. 근데 사막에서는 물이 생명수요.
사실은 밥은 뭐 며칠 안 먹어도 되지만 이 물을 안 먹으면 사람이 생명에 지장이 있는 거지.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온 회중이 혼란에 빠졌겠죠. 목이 말라서 야단이 났어. 이거 어떻게 하나님께 특히 모세 지도자인 모세에게 원망하는 거야. 근데 이때는 원망의 도를 지나쳐서 다투었다고 그랬어요. 다투는 건 뭐예요? 말로 막 대드는 거예요. 우리가 말싸움 극심하게 벌어지는 곳이 어디예요? 재판정. 재판정에 가면 치열한 말싸움이 벌어져요. 물론 법의 논리를 가지고 싸우지만 죄가 있냐 없냐 이걸 가지고 막 따지니까 변호사하고 검찰은 치열한 말싸움이 벌어지잖아요. 그러한 말다툼이 여기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번에는 우리가 물이 없는 곳으로 이런 곳으로만 인도하냐? 그렇게 지도자인 모세한테 막 대드는 거예요. 그냥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이거 모세가 뭐라 그래요?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왜 나한테 대드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난번에 만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시험하셨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인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그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보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만 거둬라. 먹을 만큼만 거둬라. 내일 아침까지 보관하지 마라. 여섯째 날에는 이틀분을 거두어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가를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만나를 주신 거죠. 근데 이들 거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네. 어떻게 시험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감히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 무슨 얘기냐면 과연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가?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우리가 물을 마시고 싶을 때는 물을 주셔야 되고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를 주셔야 되고 아프면 우리를 낫게 해주셔야 되고 한데 우리가 이렇게 목이 말라가지고 이게 죽을 지경이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 거야? 아닌 거야? 이런 의심이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시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 마지막에 보면 17장 7절 우리가 읽은 마지막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그러시오. 우리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나의 생활 가운데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어려움을 그분께서 아시고 그걸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고 그런 주님이신지를 우리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맨날 근심하고 걱정하지. 그렇죠. 맨날 마음이 슬퍼하지.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불신앙이에요.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출국해서 2달 걸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과 이적과 능력을 눈으로 보면서 왔잖아요. 애굽에서의 10가지 재앙 저희들 봤죠. 그리고 뭐예요? 출애굽한 지 3일 만에 수르 광야라는 데 들어섰는데 아니 물을 먹을 수가 없어. 물이 다 쓴 거라. 그러니까 어떻게? 원망해. 출애굽한 지 4일째가 아니라 홍해를 건넌 지 3일 만에
홍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바다에 갇혀서 바로의 군사에게 전멸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를 건넜는데 3일 길을 가서 수르 광야에 들어왔는데 물이 먹어보니까 썩어서 먹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 원망하는 거라. 하나님 원망하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모세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 나무를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그 나무 가지를 물에 던졌더니 물이 달아서 물을 마시게 되었더라. 이것이 엄청난 기적인 게요. 그 사람들이 200만 명이 마실 물이에요.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고 왜? 나의 말에 따라 행하면 내가 너를 모든 질병을 고쳐주리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는 그 능력을 받고 쓱 마시지 못할 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 말씀에 순종해라. 그 말씀대로 행하기만 하면 너희 모든 질병을 영혼의 질병까지도 고쳐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한 달 만에 만나의 기적을 또 체험했네. 지금도 체험하고 있어. 지금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양식을 먹었어. 우리도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주신 일용할 양식을 먹었잖아요. 그런데 물이 없으면 또 원망하는 거야. 또 불평하는 거야. 불평한 것에 지나서 여기 다음에 보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그래. 너는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황이 아주 긴박했다 이게. 물이 목이 말라가지고 아이들이 다 지금 막 지치고 막 아우성이야 그냥 곳곳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너는 네가 무슨 지도자야?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돌을 들어서 치는 경우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 그 사람들에게 돌을 쳐서 죽였잖아요. 이게 지금 사태가 보통 사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요즘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는 듯하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에게 세상적인 기쁨과 행복과 축복과 번영과 그런 것만을 바라는 우리들이고 그것이 떨어지고 기쁨이 슬픔으로 변하고 풍성했던 우리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가난해지고 우리가 이 땅에서 비참한 처지 이랬을 때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가락질, 지도자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그리고 돌아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한 번이라도 어렸을 때부터 다녀본 사람이 더 많아요. 불신자 중에.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세상에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좋은 거, 세상의 기쁨 그런 것만을 쫓아가는 거라. 예수님만 믿는다고 하면서. 그래서 코로나 같은 이런 비극적인 사태 그런 것이 왔을 때 어떻게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가 그 고난에 동참해야 되거든. 물론 그런 교회도 있고 그런 움직임도 있었어요. 근데 우리 신앙인 모두가 오히려 그러한 아픔과 고난과 슬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께 부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지 않았어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여기 이 본문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9장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마사에서 여호와를 경록케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볼 때 진노하셨다고요. 진노하셨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하나님께서 경노하셨다고 했어요. 경노하셨다고 했어요.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신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마사의 무리와 사건에 대해서 가장 잘 해석을 해놓은 것이 히브리서 3장 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5절에서 성경을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신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16절에 듣고 경노하게 하시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무척 진노하셨다고. 그런 하나님께서 겨울 이러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시게? 잘 성경을 보세요. 우선 그러한 상황에서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밖에 없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신앙인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면 목사들이 뭐라 그래요? 위로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아시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위로하실 겁니다. 그럼 뭐예요? 기도합시다. 그럼 보통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해줄 수 있겠어요? 모세가 그들이 사절에 보면 부르짖어 이르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들이 좀 있으면 나를 돌로 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죠.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은 우선 이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역사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들이 많은 데서 장로들 그래서 유대교의 이스라엘 지도자들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 어디로 가나요? 호렙산으로 가라. 호렙산이 르비딤에서 시내산에 한 20km 정도 떨어졌다. 그걸 가라.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 모세가 나일강을 이 지팡이를 치니까 어떻게 했어요? 핏빛 같은 강물이 다시 변했죠. 그랬죠? 피가 되고 그것이 다시 물이 되고 그 능력의 지팡이. 또 홍해 바다를 향하여 바다를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던 그 능력의 지팡이. 그를 잡고 가라. 이 뭐예요? 나의 능력을 믿고 가라. 아니 여러분은 가겠어요? 아니 목이 말라요. 제가 지금 가난에 먹을 것이 없어요. 20km 정도 너 지팡이 짚고 가. 거기 한 반석이 있을 거야. 그럼 가겠어요? 아니 주님 20km가 아니라 지금 물을 달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식대로 따라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이적이 일어나는 것이요. 여러분 저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많이 아파. 목사한테 가서 안수해달래. 안수해서 났어. 그게 목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때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에게 능력이 많은 거지. 네. 아니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안 믿어 안 믿는 뭐 많이 아파 이거 무조건 교회 와가지고 나 안수 좀 해주시오. 모르겠어요. 하나님 역사하실지. 자, 그래도 모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나의 벗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모세가 갔죠. 모세는 그 체험을 했잖아요. 체험을 한 사람. 그래서 그러면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호렙산에 가면 반석이 있을 거예요. 큰 바위, 반석이 있는데 내가 그 앞에 반석 위라고 했는데 원문은 반석 옆에 내가 서겠다.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이 실제로 지금 이 순간에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아멘. 이 땅에 내려오시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 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기 위해서 내려오신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겠다. 반석이 거기서 내가 서겠다. 그럼 어떻게 하냐?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거기서 물이 나오리라. 이게 엄청난 기적이라고 했죠. 바위를 쳤는데 어떻게 물이 나와? 그럼 그럼 뭐 바위 뭐 속에 물이 좀 흘러나 보지. 이건 또 딱 바위가 갈라지면서 물이 좀 나왔겠지. 아니요. 생수가 콸콸콸콸 쏟아진 거야. 아니 목사님 거기 어디 그런 얘기 있습니까? 콸콸 쏟아지지 않으면 200만 명 어떻게 다 먹어? 그러나 백성이 마시니라. 보통 성경 읽으면 마셨나 보다. 근데 제가 다시 읽다 보니까 여기서 엄청난 감동이 오는 거야. 이야, 이게 엄청난 기적이다. 사람을 살리는 생수가 뭐냐면 생명수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물. 그것도 그냥 뭐 우물물이나 뭐 수돗물이 아니라 생수. 영어로 하면 스프링 워터. 발음이 안 좋아. 본토 발음은 뭐라고 그래야 되는데 막 땅 밑에서 솟아나오는 그 생명수가 콸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다 먹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반석을 치라고 하셨을까? 그냥 거기 내려오시고 아니면 거기까지 뭘 가라고 그래. 모세가 기도하니까 물이 생수야 솟아라. 이게 무슨 뭐 주문같이 그래가지고 땅에서 그냥 물을 내서 먹이면 되는데 왜 그렇게 가라고 하고 반석 위에 서시고 더군다나 왜 치라고 하셨을까? 이거에 대해서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그 반석이 살아있는 반석이고 그 반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아멘. 그렇게 이 말씀을 풀어놓고 계시네요. 그 얘기는 뭐예요? 너희가 반석에 쳐서 생수를 먹어서 목숨이 살았냐?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반석이 돼서 너에게 영원의 생명수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오는 자는 왜? 생명수를 얻으리라. 오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 반석을 왜 쳤느냐? 이 반석이라는 히브리어 자체에는 고난, 아픔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의 생명수가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반석이 쳐서 깨뜨리는 것과 같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몸을 깨뜨려서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에요. 이미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반석을 쳐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말이 없어. 그대로 행하니까 물이 쏟아져서 다 먹었겠지. 그런데 여기서 재밌어요. 모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마사라는 건 뭔지 아세요? 시험하다. 여호와를 너희가 시험하지 않았느냐. 무리바라는 건 뭐예요? 예? 쓰다 뜻이. 무리바라는 것은 다퉜다는 뜻이에요. 다퉜다. 쓰다라는 것은 마라라는, 지난번에 마라에 쓴문할 때 마라가 쓰다는 뜻이고, 여기서 무리바라는 것은 서로 다. 너희가 여호와를 시험해서 해서 하나님과 다투지 않았느냐? 모세가 다투지 않았느냐? 그 지명을 그대로 딱 붙였어. 왜 그랬을까? 우리가 지금 을지로, 그 누구 이름이요? 몰라요? 을지문덕 장군의 이름이요. 충정로, 그 누구 이름이요? 이렇게 몰라서 우리는. 충정공 민영환 의국지사의 이름 곧 호를 딴 거야. 그 사람이 우리가 한일합병 됐을 때 차결했잖아. 그 사람이 벼슬 살던 사람이에요. 높은 벼슬 살던 사람인데 자기도 책임을 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 물론 성경적으로 볼 때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우국 충정을 기리기 위해서 충정로 이렇게 붙이고, 왜 여기서 마사 무리바라고 그 물 나온 그곳으로 이렇게 붙였을까요? 너희들이 다 대대손손이 여호와를 시험했던 그때는 있지만,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시험하지 마. 시험하지 마. 그런 말씀. 자, 그런데요. 자, 이 사건에 대해서 이 여호와를 실험한 이 사건에 대해서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을 거역했다. 그렇게. 그리고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를 받으시고 마귀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후에 시험을 받았잖아요. 마귀의 시험. 근데 마귀가 어떤 시험을 하냐면 거룩한 산 성전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모시고 올라가서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뛰어내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의 천사가 너를 받쳐서 상하지 않게 하리라.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렇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도 뛰어내려. 그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시고 딱 받쳐줄 거야. 우리 쉬운 말로 하면 그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주 너희 여호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이 뭘 해주실까? 안 해주실까? 이런 걱정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불신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징표예요. 그래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그들에게 받아가지고 받은 다음에 신명기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너희가 마사죠?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그리고 모세가 복을 받는 길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따라서 하나님의 규례와 계명을 지키고 선한 일을 행할지어다. 그리하면 복을 받고. 여러분 복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받는 비결은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하는 얘기가 전적으로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행하면 너희가 복을 받고 그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천국의 영생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 당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고린도전서 아까 거기서도 보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마사 무리바의 사건 가지고 신약의 고린도서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에서 딱 바울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 뱀에게 멸망하였다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불뱀 사건, 노뱀 사건을 잘 아실 거예요. 이제 거기 다 왔어. 40년 다 왔어. 이제 에돔의 길을 우회해가지고 들어가면 안 돼. 하면 돼. 출애굽한 지 2달이 아니라 40년이 지났어. 그런데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먹을 거, 마실 거 가지고 원망하네. 그리고 그 앞에 물론 그 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상한지라. 이 얘기 뭐냐면 거기서 출애굽의 경로를 보면은 요단 동쪽으로 돌아서 이렇게 들어가거든. 이 지킨 길을 놔두고 또 글로 인도하시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상했는데 그것도 먹을 거, 입을 마실 거 가지고 또 원망하네. 아니 먹을 거는 원망할 게 없잖아. 가나안에 들어가는 때까지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 고기를 먹였다니까요. 근데 왜 먹을 거 가지고 원망하겠어요? 왜 그랬을까요? 나도 우리 사모님이 일주일 내내 콩나물국만 끓여주면 싫어 좋아. 사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콩나물국 참 좋아요. 건강에 좋은 거요. 이 처음에 그래서 이거 맛있다. 맛있네. 점심 때 또 줘. 맛있어. 저녁 때 또 줘. 아무 말도 안 해. 그 다음날 또 줘. 아무 말도 안 해. 그게 인간이에요. 40년 동안 만나 먹었으니까 그게 맛나가요. 아주 맛있어요. 꿀맛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꿀맛 같은 거 요새 있어요. 약과 매일 줘 애들한테. 아침에도 주고 점심에도 주고 저녁 때도 주고. 처음에는 맛있다 막 먹어. 또 주고 그러고. 맛없어 안 먹어. 우리 손주 녀석 그래. 사람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만나 매일 주는데 그거 지쳤다는 거예요. 예. 싫다 이거요. 거기도 그냥 싫어. 그리고 광야니까 물이 가다 보면 물이 충분하지 않을 때도 있잖아요. 광야니까. 여러분 광야 아세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밤이면 짐승이 울부짖는 것이고 사람이 살지 못하는 것이고 그냥 풀과 은봉과 사막과 이런 것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얼마나 있어. 물이 나올 때 받아가지고 가다가 떨어질 수도 있지. 그럼 나눠 먹고 이러는 건데 또 물이 부족하다고. 참 보세요. 홍해를 건너기 전에도 바로 군사가 쫓아오니까 바다를 앞두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서 우리를 바닷가로 인도해서 죽이느냐 이렇게 원망불평하던 이스라엘. 그때는 또 이해가 가. 왜냐하면 바로 뒤에는 바다고 지금 탱크를 몰고 바로 수백 대 탱크를 몰고 막 쫓아오니까. 그런데 그 홍해의 기적을 보고 또 마라 쓴물의 기적을 보고 3일 만에 한 달 만에 만나의 기적을 보고 그렇잖아요. 또 오늘같이
맞서한 무리바의 기적을 보고, 그리고 아침 저녁으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보고 만나를 먹으면서 40년을 지내왔는데 또 원망하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우리 죄인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죽겠다는 말 여러분 얼마나 했어요? 옛날에. 옛날에 내 자라면서 보면 맨날 죽겠다는 사람뿐이야. 왜 이렇게 죽겠다고 해? 그래서 우리가 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은가 봐. 에이 죽겠다 나 그냥 죽나 봐. 맨날 죽겠다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 원망 불평의 끝에서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목말라 죽는구나, 하나님 나를 애굽에서 우리를 죽이시지 왜 이게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 40년이 지나도 그래. 이것이 인간의 모습. 그랬더니 하나님은 도저히 못 참아. 난 진짜 못 참아. 그때 불뱀을 보냈어요. 사막의 불뱀. 무슨 영화 제목 같은데. 사막에 있는 뱀은요 아주 독해요. 그럼 독이 바싹 올랐어. 왜? 먹을 게 없으니까. 사막에 불뱀을 확 풀어놨어. 이야 이게 와 불뱀의 잔칫날이지. 다 물어서 다 죽네. 모세가 어떻게 해? 모세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기도냐. 여러분이 참 어렵고 힘들고 죽겠다 그러면 나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 어떻게 해 내가. 기도하는 거라 살려달라요. 이제 하나님께서 살려준다. 그런데 너 불뱀을 하나 만들어. 그래가지고 장대 높이 달어. 불뱀을 어떻게 만들어? 그 노수로 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쳐다보는 자는 물렸어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근데 불뱀 물렸어. 사람이요 그 공포, 죽음의 공포처럼 대단한 거 없습니다. 내가 곧 죽는다라고 생각하면 앞이 캄캄해. 그래서 우리 앞이 캄캄할 때 어떻게 해? 기도하라고. 앞이 캄캄해. 네. 근데 하나님의 말씀, 모세의 말을 듣고 장대를 그래도 쳐다본 자는 살았다 이 말이야. 안 쳐다본 자는 죽었지. 네. 그건 뭘 뜻해? 아까 반석을 쳐서 생수를 낸 것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면 장대에 높이 달려서 달린 놋뱀이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구약에서는요, 구약의 말씀들을 잘 보면 신약의 예수, 메시아, 구세주 여기에 초점이 다 맞춰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하지. 그냥 건성을 입지. 그랬던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냐? 광야에서 다 죽었어. 광야에서. 네. 민수기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민수기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민수기서에서 우리가 제일 유명한 사건이 가데스 바네아의 사건이에요.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이 2달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 얼마나 있은 줄 아세요? 11개월을 체류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모든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될 생활법까지 다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성막을 짓는 것까지 다 가르쳐 주시고, 그냥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고, 그들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기 위해서 가나안 땅의 남쪽 경계선에 가까이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쪽도 이제 사막 지역이요. 거기에 도착을 했어요. 했는데 우리가 잘 알듯이 12정탐꾼을 보냈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냈다고 나와요. 민수기서에 보면 보냈는데
12명이 돌아왔어. 근데 돌아올 때 그냥 돌아온 게 아니라 포도송이를 메고 돌아왔어요. 올해는 포도가 잘 안 됐어. 포도를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하나도 못 먹어봤어. 포도밭에 일부러 가봤더니 벌써 끝나고 그냥 쭉쟁이밖에 안 남았어. 근데 그들이 가나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포도송이를 가지고 왔는데 너무 커서 작대기로 포도송이를 꿰가지고 두 사람이 어깨 메고 왔어. 그리고 석류, 무화과 이런 풍성한 과실을 가지고 와서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벌써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요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고요. 안악자손을 봤어요. 안악자손이란 뭐냐면 거인족, 키가 3m 가까이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왔다 갔대. 그리고 성읍이 얼마나 견고한지 너무 견고해요. 그래서 여기서 의견이 갈리는 거야. 갈렙과 여호수아, 특히 갈렙은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들어가자. 10명은 아니야. 우리가 그 사람들 보기에는 우린 메뚜기 같아. 우리 가면 다 죽을 거야. 우린 못 가. 의견 충돌이 났어. 그러니까 다수결이잖아. 많은 사람들이 갈렙이나 이런 사람들을 막 죽이다. 그러면서 뭐래? 우리 다른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런 거야.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부터도 옛날이 좋아서 따라가는 사람들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 툭 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노예 생활이 좋대. 왜? 먹을 거 걱정 안 해. 마실 거 걱정 안 해. 시키는 대로 일만 하고 그냥 먹고 마시면 되니까. 그건 뭐야? 짐승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이것들 내가 싹 죽여버려. 그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의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내가 싹 죽이겠다. 다 죽이겠다. 그랬더니 그리고 어떻게? 모세 너로 하여금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이거 모세가 어떻게 했겠어요? 기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아픈 데를 찌르는 거야. 여기서 하나님이 이 백성 다 죽이시면 다른 이방 민족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애굽을 떠나게 하더니 그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저걸 다 죽였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도 꼼짝 못해. 살려줄게. 그러나 나를 거역한 자, 나를 믿지 않은 자, 이 종자들을 하나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애굽을 나온 1세대 하나도 못 들어갔어. 장정만 60몇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다 광야에서 시체로 엎드러진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거역하면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것이 유명한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못됐냐면요. 그래서 그들이 그 이후로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밑으로 내려서 광야에서 막 뺑뺑뺑뺑 40년 동안 도는 거예요. 돌다가 다시 가데스라는 지방에 이르러서 또 물 가지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네. 또 원망해. 그러니까 거기도 무리바라고 그 나중에 무리바의 사건인데 그 물 가지고 하나님 원망한 사건이 40년이 지나면서 똑같은 사건이 또 벌어진다. 그걸 여러분이 보시면 알아요. 자, 이러한 불평, 불만과 원망을 일삼으면 아까 얘기한 히브리서에서 보면 그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한다. 이거. 듣고 경노하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그들이 범죄자고 그들이 믿지 못함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너희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입니다.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오직 영원한 생명 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를 가나안 복지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교훈을 받아서 우리 모두 천국의 영생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불평과 원망이 일삼던 40년 동안을 그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광야에서 그 1세대들은 시체로 전부 엎드려져 굴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교훈하신 바 반석을 쳐서 내신 그 생명수, 자기 몸을 깨뜨려서 우리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원한 샘물을, 그것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히 100%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닥쳐오는 모든 배고픔과 굶주림과 가난함과 환난과 아픔과 질병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다 이기고 우리가 항상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